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예배가 되게 도우시고, 예배를 통하여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484장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령 3장 부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달이 되었습니다. 9월 달 주제는 교제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제하고 친교하는 좋은 기회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 진동 무음으로 잘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탄헌금, 오늘은 시탄헌금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드리실 때 함께 시탄헌금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정성껏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중부교회 전교인 체육대회가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체육대회 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 9월 10일 다음 주일 오전 9시 30분 동서울대학에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모이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네, 다음 주일 오전 9시 반까지 동서울대학 실내체육관으로 모이시면 돼요. 그렇게 아시고 잘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9시 반까지 몇 시까지요? 9시 반까지 어디로? 동서울대학 실내체육관으로. 다음 주일은 여기로 오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여기로 안 되고 그쪽으로 다 오셔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로 오시면 안 돼요. 여기로 오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동하실 때에는 거기 여러분 다 프린터물 나눠드렸죠. 거기 보면 차량 번호도 몇 번 버스를 타면 오는지 동서울대학 앞에서 내리시면 되니까 거기 내리시면 다 안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버스를 타고 오셔도 되겠고 지하철 전철을 타면 좋은데 약간 역과 역 사이에 있어서 내리시면 좀 제법 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불편할 것 같고 여러분들의 자차를 이용하셔서 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가능하면 주위 분들 같이 이렇게 모시고 한 차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차비는 다 교회에서 내는 것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용하셔서 오시면 되겠어요. 근데 또 그래도 나는 교회 차를 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교회에서는 차량이 9시에 출발합니다. 9시에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하니까
교회차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개인 차들을 이용하시거나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오시면 좋겠어요. 여기 차는 좀 꽉 찰 가능성이 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용하셔서 오시면 가급적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장을 편안한 복장으로 입고 오시면 좋겠어요. 드레스 입고 오시진 않겠죠. 예, 구두 신고 오시진 않겠죠. 예, 그렇게 좀 편한 복장으로 운동화로 이렇게 하시고 그래도 체육대회인데 구두 신고 오시면 좀 곤란하겠죠. 그렇게 편한 복장으로 오시면 좋겠고 뭐 이렇게 팀을 나누니까 또 티 이제 하나씩 드릴 것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식사도 뷔페로 준비해서 다 같이 나누도록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 교회 예배는 그곳에서 10시 반이라고 여기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 전에도 행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일찍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신자나 이웃이나 여러분 가족 남편이나 자녀들 이렇게 같이 오시면 좋겠어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오시도록 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그렇게 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선물도 준비해 놓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오실 거죠? 오실 분들 아멘. 못 오실 분 손 들어요. 못 오실 분 손. 아무도 안 계셔요. 저랑 약속하신 거니까 빠짐없이 다 오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정말 손 안 들었으니까 제가 다 오실 걸로 알고 이쪽에 손 들었어요? 안 들었죠?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오시도록 이렇게 약속을 꼭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 지가 한 12년쯤 됐어요. 12년 전에 한번 하고 12년 만에 하는 거니까 또 이제 지나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이고 그러니까 다 참석하시고 뭐 회원권도 준비하고 있고 뭐 상품도 준비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많이 참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 분 같이 모시고 이렇게 오셔서 좋은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우리가 계획하긴 한 4시나 4시 반까지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좀 불편하실 것 같으면 방석 같은 거 가져오셔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이렇게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망장학생 오늘 2부 예배 때 소망장학회에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잘 전달했습니다. 소망장학회 헌금으로 장학헌금 잘 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밑에 게시판에 수여한 학생들 명단도 이름을 적어놓고 했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고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서 9월 가정예배서가 나왔습니다.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부 늘푸른대학 가을학기 개강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입니다. 10시에 오전 10시에 기도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누구나 다 학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좀 70세 돼도 나는 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시간을 함께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서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예배는 사남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어요. 성남지방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4일과 5일 이틀 동안 강릉에서 있습니다.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기획위원회 모임 오늘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담임 목사실에서 가지겠습니다. 위원들은 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정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이겨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자녀된 본분을 감당하여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됨을 위해 훈련하는 교회로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이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역의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기재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하는 것에 아낌이 없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들로 더욱 넉넉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중부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며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막혔던 소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려졌던 서로 간의 담들이 허물어지며 기쁨으로 화합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이 수고와 땀을 주님 아시오니 그 또한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교회와 타국의 선교지를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소망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헌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중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단위로 길재준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는 헌신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몸과 영혼이 더욱 건강해지는 은혜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성령님 운영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마지막 21절 끝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16장 말씀 봤습니다. 15장에서 바로 앞장 15장에서 우리는 참 아름다운 광경을 하나 봤습니다. 그건 이런 광경이에요. 여러분 말하면 기억하겠죠.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불이 섞여 있는 유리 바다에 서서 검은 고를 타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다시 보면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불이 섞여 있는 유리 바다에 서서 검은 고를 키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광경입니다. 이게 왜 아름다울까요?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같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곳을 말합니다. 교회는 천국 같은 곳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자리는 다 천국인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 섞여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불의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처럼 천국 같지만 천국 같지 않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서 뭘 합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오직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향해 목소리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이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곳에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하늘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성전의 문이 열리며, 장막 성전의 문이 열리면서 7 천사가 내려오는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7 천사가 좋은 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 대접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땅에 쏟는 장면부터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16장은 사실 재앙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살피겠지만, 뒤에 살피겠지만, 여러분 이 재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재앙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징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가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밖에 나가면 그러나 이 심판을 감당해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의 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내려온 천사들이 이제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죠,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땅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쏟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부터 7째 천사까지 순차적으로 쏟아붓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첫째 천사부터 보죠.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난 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징계가, 이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종기가 났는데 이게 보통 종기가 아니고 말씀 보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보면 이들에게, 그 당시 이들에게 이런 종기가 나지 않았어요. 종기가 누구에게 났나 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났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거나 도망 다니거나 아니면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곤충들한테 물리기도 하고 질병이 있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그들이 잘 씻지도 못하고 삶의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병으로 인하여 온몸에 종기가 나기도 하고 이런 고통과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종기가 나고 악한 종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너희들에게 있었던 그 종기가, 그 악한 독한 종기가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괴롭혔던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복하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천사 이야기를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는 땅이 아니라 바다에 쏟았어요. 그러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바다가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바다가 피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그 안에 살던 짐승들이, 그 물고기들이 다 죽어 떠올랐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재앙이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땅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도 임한다는 거죠. 자, 셋째 천사도 볼까요? 4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아요. 그러니까 피가 되더라 그랬어요. 물이 다 피가 됐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실 물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목이 마르죠. 저도 목이 말라서 마셔야 돼요. 이렇게 마실 물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피라고 생각해 봐요. 마실 물이 다 피다. 끔찍한 일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 왜 바다도, 왜 모든 물도 다 피로 변하는 걸까요? 이게 왜 재앙이 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하나님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랬어요. 이게 왜 의로울까요? 왜 의로울까?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박해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흘린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피를 마시게 한다는 말은 그들의 피를 흘린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실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피가 돼버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억울하게 피 흘린 자들의 피의 대가를 갚으시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다가 불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다가 안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어떨 때는 확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나를 해롭게 한 자들을 향하여 복수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러든 말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수 갚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께 맡기는 자예요. 내가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복수의 마음을 품고 원수 갚음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옥을 살아요. 지옥을 살던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1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즉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즉 하나님이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하려고 하지 마요. 믿음의 선조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내가 복수하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었어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좀 재미있어도 보이는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제단이 말을 해요. 만화 같은 이야기죠. 번제단이 말을 한다고요.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제단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게 옳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단 얘기를 하려면, 이걸 이해하려면 사실 앞에 있던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잠깐 나오는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순교한 자들이 번제단 밑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번제단 위에는 제물을 잡아서 고기를 위에다 올리고 피는 아래에다 쏟아요. 그러니까 번제단 아래는 피가 흐르는 곳이에요. 그곳에 희생당한 피 흘린 순교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뭐라고 소리하는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외쳐요.
뭐라고 외칠까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외쳐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런 외치는 소리를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왜 빨리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탄식과 호소의 소리예요. 순교당한 피 흘린 자들의 외침인 것이죠. 자, 이어서 넷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넷째 천사가 8절과 9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는 해의 태양이죠.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로 태워지지 않아. 여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짐승의 수를 받은 자들,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가리켜요. 그들이 불로 사람들 그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여전히 비방해요.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태양에 쏟으니까 태양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잡아갔어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화형으로 태우기도 했어요. 거리에다가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쭉 세워놓고 사람들을 거기다 묶어놓고는 밑에다가 불을 지폈어요. 사람들이 가로등처럼 불을 밝히며 죽어갔어요. 죽어가는 자의 고통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화형으로 불타고 있는 내 친구, 내 이웃, 내 같은 교우, 내 남편, 아내, 자녀들, 그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졌겠습니까? 이들이 그런 불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었죠. 어찌 보면 복수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께 맡긴 자들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러한 이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태양에 부어서 그곳에서 불이 나와서 이들을 불태워 버리리라. 하나님이 어찌 보면 복수하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불타지만 그때가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불에 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다섯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고 했어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는 거예요. 짐승의 왕자는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의 사탄의 왕좌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종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곳에 고통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의 고통이 임하는 것을 이들이 알아요. 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쏟아내요. 비난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이게 더 악해요.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 거 주님이 아세요.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것,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회개의 문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문을 꼭 준비하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회개하셨나요? 회개할 것이 생각나거든, 죄가 생각나거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깨름직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빨리빨리 돌이키세요. 끌지 마세요. 그냥 두고 있지 마세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항상 회개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뭐만 있으면 뭐 조금만 이상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그게 살 길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않다가 망하는 자들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 이게 참 이상해요. 여러분, 이 여섯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동방에 있는 왕들이 막 쉽게 건너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재앙이에요? 이게 물을 건너오면 좀 힘들지만 마른 땅 되면 이건 축복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될 것 같은데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헤롯 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로 왕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로 황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줄로 알았는데 실은 살아있다, 뭐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네로 황제가 실은 살아서 도망을 갔는데 동쪽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이란까지 갔는데 이란의 그 당시 고대 왕국의 이름이 파르티아인데 파르티아 제국까지 갔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시 들어와서 다시 황제가 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여러분, 네로 황제가 다시 와서 황제가 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건 재앙 중에 재앙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올 텐데 마른 땅이 되어서 쉽게 건너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재앙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앙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오는 게 약간 덫 같은 거거든. 덫 같은 거예요. 쉽게 들어와서 너희는 망했다, 너희 끝났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는 뒤에 나와요. 하여튼 이 동방의 왕들이, 이 네로 황제와 동방의 왕들, 그리고 믿지 않는 열방의 왕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수많은 믿지 않는 세력들이 그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다 들어와요.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 절 13절 14절을 보고 봅시다. 13절 14절에 보면 이 왕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영도 같이 모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막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적 행한다고 따라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이제 알겠어요. 믿지 않는 왕들, 믿지 않는 열방의 세력들이 막 들어와요. 유브라데 강을 쉽게 넘어서 들어와요. 어디론가 모여요.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 누구와? 하나님과. 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도, 귀신의 영들도 다 모이는 거예요. 어디론가 모여요. 왜요? 전쟁하려고. 누구랑?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대판 한번 싸워보자고 전부 다 악한 영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어디로 모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모이는 곳을 가르쳐줘요. 본문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모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궁금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마겟돈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아마겟돈 전쟁 유명한 이야기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잘못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전쟁만 있으면 아마겟돈 전쟁이래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곳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앞으로 큰 전쟁을 치를 것인데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튜브에도 나오는 거 저도 봤어요. 기가 막혔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기꾼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텐데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다 속여서 뭔가를 갈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겁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마겟돈은 두 글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아하라고도 말하는 아라고 하는 말과 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앞에 있는 아하라고 하는 말은 성 혹은 산을 가리켜요. 그리고 마겟돈은 히브리어로 무깃도예요.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쳐보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무깃도에 있는 성, 무깃도에 있는 산을 가리켜요. 근데 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 참 독특해요. 이 지역은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선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일어났던 크게 두 가지 전쟁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여선지자 드보라의 사건이에요. 드보라 여선지자가 일어나서 가나안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때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가 900대 있는 거예요. 이쪽엔 한 대도 없는데 누가 이겨요? 900대 가진 자가 이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드보라를 이기게 하셨어요. 이 큰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기손 강가로 나오는데 기손강은 무깃도에 있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이 무깃도에서 일어난 전쟁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대승 거두게 하셨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엘리야 사건이에요. 엘리야 사건 우린 잘 알아요.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대결을 펼칩니다. 어디서 했나요? 갈멜산이죠. 갈멜산에서 대전투를 경쟁을 해요.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죠. 이 엘리야가 대승을 거둡니다. 갈멜산이에요. 근데 이 대승을 거둔 다음에 이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끌고 갑니다. 어디로 가요? 기손 강가로 갑니다. 거기서 450명을 다 죽입니다. 기손 강가는 무깃도입니다. 즉 이 사건은 무깃도의 사건이에요. 갈멜산이 있고 갈멜산을 내려오면 그 바로 밑에가 광야처럼 펼쳐져 있는데 거기가 무깃도거든요. 거기 기손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모여요? 바로 그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무깃도라고 하는 곳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진짜로 그 지역이 있지만 거기로 모인다는 말은 분명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이긴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아 다 모여라. 내가 너희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대승을 거둘 이 전쟁, 악한 영과 함께 더불어 싸우는 이 전쟁, 무기또는 어딥니까?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무기또예요. 우리 안에서 늘 전쟁이 있어요.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늘 싸워요. 우리 늘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며 사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요?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영이 이길 때 우리는 주님의 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길 때 그곳이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곳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한데 그것은 이기는 자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악한 영이 싸울 때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러면 우리 어디 서면 돼요?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게 그 당시엔 너무 어려웠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됐으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라고, 저 황제는 그리스도가, 황제는 주가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어려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지금은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자들이 주님의 편에 선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주님의 편에 선 게 아니에요. 주님의 편에 서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편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 편에 말로만 서 있고 실제로 서 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건 바보 같아요. 알아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본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냥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잘 될 것 같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실패할 게 뻔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잘 안 돼요. 실패해요. 아파요. 손해를 봐요.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그러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 알았지만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어요. 오늘날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 안 되니까 세상 가치를 따라 살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생각은 있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은 없는, 과연 주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지 결국 마지막에 가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편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서야만 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구절이 나오는데 15절을 한번 보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항상 준비해라.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실 때쯤 되면 주님 믿겠대. 될까요? 언젠지 알고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마지막 7번째 천사를 봅시다. 본문 17절입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공중도 그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됐다, 이젠 끝났다, 이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예수님과 같은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되었다, 이젠 다 끝났다. 뭐가 다 끝났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주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요. 무너지는 것이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져요.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기도 하고 악한 영의 세력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엄청나죠. 한 달란트가 34kg이거든요. 34kg짜리 우박이 떨어진다고 하면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재앙으로 온 세상이 다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나눈 것처럼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재앙은 믿는 우리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지.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 보면서 무섭다고 해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비록 억울한 일이 있어요. 불의한 일들이 있어요.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속상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견디고 또 견뎌야 돼요.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인내하고 견뎌온 자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승리하는 자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징계와 진노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의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2장을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발짝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참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릴 뿐 아니라 오늘 특별히 시탄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귀한 예물이 닿는 곳에,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활에 하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각 사람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하시니 늘 동행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에 서서 어려움도 고통도 인내하며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